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오늘은 성탄절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제일 먼저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축제의 시간이 천국에서부터 영광과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창조주 앞에 창조주의 아가파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올시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나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건 우주적인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에 제일 기뻐하실 분은 성부 아버지십니다. 이후에 창조주 전능하신 독생하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계획을 100%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영광 권세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시는 그 모습 앞에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성탄절은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쏟아붓는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장을 내주는, 하나님 자신의 심장을 인간에게 내주는 그런 사랑의 아픔을 인간에게 확인시킨, 우주 안에 확인시킨 그런 날입니다. 천사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아가파오의 사랑에 감격했을 것이고, 천국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사탄과 악령들, 귀신들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인간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악령들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에서 성부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 충분한 계획이 폭로가 되었는데,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하나님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셔야만 했던 거부할 수 없는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제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을 끌어내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에 죄인의 입장에서 이 진실을 알고 나서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런 영혼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주 안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놀라운 탄생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구세주, 인간이란 존재가 창조주의 심정 속에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그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 진실을 전해줍니다.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지구로 내려와서 영적 소경과 영적 기머거린 인간들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에 탄생하는가에 대해서 그 진리를 전해줍니다. 천사들이 한마디로 증인들입니다. 위트니스. 그 천사들이 세이비어, 구세주라고 하는 신분을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 영원한 운명의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갖춘 분을 우리는 세이비어, 구세주라고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물려받은 이 오리지널 신, 원죄와 그 원죄를 통해서 살면서 짓는 자범죄로 인간의 영혼에 죄가 들어가면서 망가집니다. 이 원죄의 심각성이 결국에는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후회할 정도로 인간의 영혼은 부패되고 타락하고 썩고 변질되었다. 이 죄가 얼마나 인간의 영혼을 마귀화, 지옥화, 로마서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절한 비극의 영혼이 창조주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 엄청난 내용을 담은 단어입니다. 소테르. 구세주는 영혼의 근본적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서 그 신분이 피조물 신분이면 안 됩니다. 창조주의 신분이어야지만 영혼을 만드신 분이 영혼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예수님의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단 한 분. 이거를 세상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분, 전능하신 이후의 창조주 엘샤다이, 예, 하나님 이후의 독생자.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어. 이미 길이 없었는데 길을 뚫어주셔서 천국에서 오시면서 아버지께 갈 길을 탁 리빙 웨이, 뉴 웨이, 히브리 10장에 새롭고 산 길을 천국 가는 고속도로를 열어주셨어. 누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절은 천국에 있는 피조물인 천사들과 이미 천국에 도착한 구원받은 영혼들이 창조주 앞에서 축제하는 날이에요. 축제. 그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감격하는 날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탄절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한 날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고 너희들을 만들고 우주를 창조한 삼일체 중에 이후의 창조주라는 거 하는 엘샤다이, 창세기 1장에 바로 그 32번 나오는 엘로힘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주신이라 할 때 이 주 키우리우스무, 도마 사도가 인도에 가서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고백했던 호 키우리우스무 카이 호테우스무 하던 그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바로 그 고백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건 진실한 사실을 거룩한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알려줘요. 인간은 혼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혼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영적으로 죽은 그 혼적인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성탄절은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모르게 하고 성경에 무지하게 만들고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 놓고, 게다가 성탄절 날도 이제 변질시키는 거야. 이거를 메리 크리스마스, 인카네이션, 참 창조주께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소테르, 그리고 구약의 메사야로, 그리고 인간을 진정으로 만들었던 성삼위 삼일체 하나님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 내려왔다는 것을, 성탄절을 이걸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죄 짓는 날로 어떻게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바꿔놔야 무슨 뭐 사슴이 돌아가고 산타가 나오고 가짜들을 모조품을 탁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니까, 진정한 성탄절의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눈 멀고 귀 멀게 하니까 사탄화시키는 이 조작품을 어쩌면 인간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저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과 천사들, 이 땅에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은 구원받은 본어긴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거는 축제의 날인 겁니다. 이 성탄절은 창조주께서 인간에 의해서 내려오시는 이 계획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 미리미리 4,000년 동안 폭로돼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에게서부터 출발해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에게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종합 계획을 다 이미 세상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4,000년 동안 기나긴 계획 속에서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성탄절을 정확하게 알면 이 세상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격의 날이고, 이것저것 다 해결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이 희생의 날, 이 날이 우리가 알고 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요. 춤을 춰도 밤새 춤을 추고 하루 종일 춤을 춰도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날이요. 오늘이 알고나 성탄절을 맞이해야지. 그러나 악령들한테는 오금이 저리는 날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죄를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무서운 거야. 왜? 그 사람이 들춰냈다가는 이거 사람이 매장되니까 죄를 다 들춰내고 마귀의 거짓과 그 속임수와 우리 조상 아담 하와를 속여가지고 세상을 장악했던 이 악의 원흉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들춰낼 수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드는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만이 다 아시는데 그걸 이 땅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오시잖아. 그러니 이게 악령들의 입장에서는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탄절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혼적으로 육적으로 죄악적으로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싹 지나가게 오히려 죄 짓는 날로 만드는 날이 이게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탄절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주를 제물로 보내시는 거야. 이리의 창조주께서 이후의 창조주를 제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제물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게. 우리는 남의 죄 판단 헤아리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남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그 사람이 받을 죄값을 내가 대신 받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못해줘. 죄 문제를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 영혼 속에 틀어박힌 죄를, 이 더리한 죄를. 왜 이렇게 엄청난 인간을 향한 희생이 있었는가?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직접 한 영혼 한 영혼을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애착과 그 사랑은 쏟아내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요한복음 3장 12절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해서 멸망해서 영생으로 심지어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요 심장을 내주는 거예요. 심장을 빼서 내주는 거야 인간을 위해서. 왜 그러셨을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심정은 그렇게 만드신 피조물에게 강렬한 아가파오의 사랑을 쏟아내는 거예요. 나도 내 영혼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조물주는 내 영혼을 우주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니 만드신 분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주 안에 우주 밖에나 이렇게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는 신이 누가 있냐고. 그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느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천사들은 알아요. 악령들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못 가게 우리의 영혼에 브라인드를 치잖아. 고린도후서 4장에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름을 져줄 테니까 예수를 알아.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를 하라. 왜냐하면 이 신분은 죄에서 건져낼, 죄에서 구원할, 죄에서 빼낼 수 있는 신분이고, 그러니까 예수 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 딱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죄에서 구원할 자를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창조주시다.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 세상에서 함께한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에게는요, 이건 엄청난 창조주 수준에서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나 예수라는 이름이. 창조주가 아니면 이건 인간 영혼 속에 틀어박혀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어떻게 뽑아내요? 감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르게 하는 거야. 알면은 인간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천사도 이거 못 해줘요. 죄가 없는 거룩한 천사들도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떼거리로 달려붙어도 인간의 영혼 속에 틀어박히고 있는 죄와 이미 죄 때문에 썩어버린 영혼 상태를 원위치로 돌려낼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신분이 안 돼요. 왜? 천사도 피조물이니까요. 영혼을 만든 분만이 영혼을 재창조할 수 있고 원위치로 돌려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는 창조주 되시는 그 신성, 조물주의 위치가 안 되면 천사도 우리를 구원해 못 해줘요. 천사도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안 돼요. 신분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영혼을 만든 분이 망가진 영혼을 원위치로 다시 돌려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만 이 단어를 써요. born again, another이란 거듭난다는 단어를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예수님이 처음 알려줬고 예수님밖에 쓸 수가 없다니까. 보세요. 창조주가 육체를 만들었어요. 맞죠? 그 육체가 썩어서 사일된 나사로의 영혼을 나와라 하면서 원위치로 그 순간에 다 돌려놓잖아. 영혼도 썩은 영혼을 거듭남을 통해서 원위치로 돌려낼 수 있는 분은 창조주가 아니면 never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귀가 열렸구만. 귀가 열렸어. 귀가 열렸어. 네. 마태 14장에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지성에다가 마음에다가 티칭하시는, 알려주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를 마리아태에서 결합시키는 실제적인 창조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거듭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그대로 알려주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믿어지는 거야. 이게 신비라고.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몰라. 이거는 모르니까 막 거부하고 막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왜 성령의 잉태가 필요했느냐? 원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에게는 누구에게나 원죄가 타고 들어가요.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것, DNA가 들어가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들어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부모를 닮게 되고 성격적으로도 닮게 되고 영혼 속에 부모로부터 죄가 타고 들어오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고 요상한 영혼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걸 몰랐지. 왜? 거듭나 보지 않을 때는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거듭나 보니까 성경이 다 사실이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만큼 본질적인 문제를 알려주는 내용이 성경 외에는 없어요. 없지.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성경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에서부터 육체까지 완전하게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잉태라는 특단의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인간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알 리가 없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이 땅에는. 그런데 그 길을 이 세상에서 아버지 앞에까지 천국까지 없었던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건 길을 열어주신 거야. New way. 새롭고 산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 아버지 끝까지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창조주 수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성탄절은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노출하는 날이에요. 뭘 노출하느냐? 천국에 계시는
지성소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전지한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실 때 저 영혼이 이 성탄절에 그렇게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하고 막 찬양을 돌리고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천국에 있는 영혼들, 천국 간 영혼들처럼은 못하더라도 이날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물주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희생적으로 내려오셨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시고 주님이 보시고 성령이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노출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받아, 이게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에서, 감정에서, 의지에서 정말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보시고 저 영혼이,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저를 위해서 내려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 기뻐하는 모습에 우리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야. 이 성탄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내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조물주께서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그것을 세상에 뭐 하는 날이요? 노출하는 날이요. 이날 창조주께 감격하여 감사하고 찬양 올리지 않으면 내 영혼은 병든 거야. 확실히 이거는. 성탄절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건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탄절 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셰퍼드, 예수님은 나의 세이비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제자들만 고백한 게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신 주인, 잘 들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바래요? 우주가 다, 내 생명, 내 건강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우리 아버지와 주님이 성령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이 그 기뻐하는 아버지와 주님 앞에서 재롱피면서 그 성탄절은 나를 위한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세크리파이스를 하시는 그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이처럼 사랑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 천국집 지어놓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해야지. 또 하나는 하이프리스트 역할이에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아버지 앞에 처리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지만 그 피값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나님 지성소 앞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오늘은 성탄절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충분한 감격할 수 있는, 이 우주에서 누구도 줄 수 없고 지구를 다 줘도 못 바꿀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은 뭐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그 심장을 내줬는데, 아멘. 히브리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누구로 오셔? 하이프리스트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황수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아버지 앞에 버림당했어도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 역할을 아버지 앞에서 천국의 지성소에서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달이 안 되는 거야. 완전한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심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뭘 해야 돼?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구약에서 말하면 그 성막에서 터바나클에서 지성소에 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벗게 앞에서 7번 뿌리잖아. 하나님 앞에, 시은자 앞에서.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내는 그
하이프리스트 역할,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보세요. 지난주를 죄 졌어 안 졌어요? 죄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왔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왔어? 명령 못 지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창조주 앞에는 다 명령인데 못 지켜. 죄를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못 지켜. 눈을 기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못 지켜.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 좋다 한들 천사가 아니잖아. 죄죠. 지쳐. 그 죄를 또 밝히고 또 밝히는 역할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피로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임종 앞에 가서까지 짓는 그 전에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어주는 하이프리스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본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 해도 육체와 영혼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원죄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같은 완전한 신분과 그 자격과 그 위치가,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또 하나 분별력, 이 성탄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홀려있는 사탄에게 끌려가는 저주받은 불쌍한 영혼들이 어떻게 깨어나겠어. 사탄은 이 성탄절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그레이트 할리데이 뭐 시즌 할리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영혼들 영적 소경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은 정말 그 중요함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유신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감격을 잊어버렸으면 오늘 자기 전에 꼭 회개해야 돼요. 오늘은 성탄절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에 어떤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감격을 했느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 보시는데 너는 어떻게 감격이 없냐? 이날 너는 지금 뭐 모조품이냐? 네가 기름진 배부터 한 5천이냐? 뭐냐? 쭉쭉이냐? 뭐냐? 어떻게 감격이 없냐?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인데 그 날이 얼마나 너한테는 귀한 날인데 그렇게 감격이 없냐? 우리 회개하십시다.